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일오전 마가복음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대부분의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일단은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까지 대략 종합적으로 하면은 1km 정도 되는 고도 뜨거운 광야 하룻길을 행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고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다음 본문에 여리고에서 나올 때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 나올 때 소경을 만나는데 이제 여리고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예루살렘 광야 그 중간에는 이들이 기거하거나 묵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벼랑, 산길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리고에서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가 큰 본문 장소가 바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방향성에 매우 무거운 의미를 오늘 본문은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질문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어떠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 장면, 정확히 여기가 여리고였는지 어딘지 그것은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 뜬금없이 너무 동문서답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 했나? 라고 싶을 만큼 되게 이상한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여리고에 이르자, 즉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향하는 장소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3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에 35절 이하의 제자들이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니 그들이 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할 만큼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문서답도 이만큼의 동문서답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동문서답을 할 정도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지금 전혀 안 듣고 있거나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이상하면은 분명히 마가가 이것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다른 감정, 다른 생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차이점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리고 제자들의 예루살렘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의도와 목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감정의 갈등, 감정의 차이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서로 다른 감정의 갈등.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당시 성도들, 사람들이 슬퍼하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을 받고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감정으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자와 가지 말라고 막는 자, 이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려고 하는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누구랑 똑같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끌어와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 그것을 한 단어로 섬기기 위함이라, 섬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이 무엇인지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바울 역시도 똑같은 이유, 바로 그 섬김의 이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결국 로마로 가서 바울은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일, 섬기기 위한 일과 예수님의 일은 똑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많이 드리게 되네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주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있겠죠.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하실 일을 일러주십니다. 마치 이것이 예언에 나온 그 예언이 가리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수치를 당할 텐데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전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다급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언제가 다급할 때가 있습니까? 버스가 신호가 이제 막 켜지려고 하는데 버스가 저 신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다급한 마음이 들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와요. 지금 해산물 코너에 오면은 갈치가 두툼한 갈치가 평소 가격에 반 가격에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면은 다급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 다급함하고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보여요. 여리고입니다. 이제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다급함이 생겼습니다. 왜요? 주님의 분명히 지금 주님 왕 되려고 다윗처럼 왕 되려고 가는데 왕 되면은 자칫하면은 한 발 늦으면은 어디 자리 뺏기겠다? 주님 좌우편 자리 뺏기겠다. 다급한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게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인지 새 나라가 건국되면 확실히 자기 매김을 앞다투어 하고 싶다는 듯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10 제자들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지금 공통된 이 12 제자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마가는 집요하게, 정말로 집요하게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다른 길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음 소경을 만난 자리도 그렇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베다니 벳박에 그 감람산 위에서 내려오실 때 그 장면에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무엇이요? 이 다름 말입니다. 마가는 집요하게 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동상이몽. 그렇다면 이 다름을 절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될 다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다름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섬김에 대한 이야기이죠. 섬김. 그렇다면 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 그 섬김이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다름에 예수님 편에 있는 섬김이 맞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섬김이라는 것, 예수님과 같은 쪽에 있게 만들 그 섬김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에게 일어날 일, 주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양분화될 정도입니다. 완전히 양분화가 돼버렸죠.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양분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의 세례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게 되었겠죠. 왜요?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교훈하시는 바로 이 섬김의 삶을 그들은 끝까지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좌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시편 75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또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잔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은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유대인들에게 이 잔이라는 의미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무언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일, 그렇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심판과 형벌과 고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잔이 나에게 무겁다, 내 잔을 옮겨달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당연히 무서웠겠죠. 해석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건대 그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전부터 망설일 수밖에 없어. 코앞에 닥치니까 그렇겠죠. 그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관용구에 이 잔이 무겁사오니 나에게서 옮겨달라. 예수님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어렵고 무거운 중책을 맡았을 때 관용구적으로 내뱉는 표현이고 말이 원래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형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또한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인류의 대표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의 짐을 모조리 떠맡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잔의 의미와 이 세례의 의미, 기름 부음 받으심의 의미가 뒤에 나오는 섬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대성물의 의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또 먼저 말씀드리면 어떠한 신분, 어떤 정체성을 지목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섬김 봉사, 그것도 물론 큰 의미, 교회 안에서는 이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섬김과 대속물의 의미는 이 앞에 잔과 세례의 의미는 그 정체성을 가진 그 부류의 사람을 지목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다름은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가르는 만큼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귀신의 권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맞습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좋은 일이네. 이방인들 포용하고 죄인들 포용하고 병자들 어루만지고 예수님 너무가 아니다 그 말이. 이건 우리들의 시각이고 성경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그 사람들의 뉘앙스로 말하면 짓거리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지금 버릇없이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것은 안 해야 될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포용하시고 병자들을 부정한 병자들,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지셨으면 혈루증 앓는 자들을 만지셨으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핍박했다 그 말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섬기셨다 그 말입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섬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한 섬기는 종으로 긍휼의 종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대신한 고난의 종으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조롱당하시고 멸시와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그래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조롱했겠지만 예수님이 조롱당하심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이제 되었으니까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일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수종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권세 있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섬김입니까? 섬김을 받는 분,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나 율법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구별하여 씻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건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속죄하시어서 제사장들의 섬김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원래는 섬김을 받는 분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섬김을 받는 분인데 이제 그 위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나라를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선생들과는 다른 선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과도 온전히 동행하는 에덴이 회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섬기심 때문에 말입니다. 오직 그 질서로만 세워진 나라이어야만 죄와 귀신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하늘의 권세 있는 나라를 가져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시는 잔이고 주님의 길이고 참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 사람들의 목자로 그 길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모습과 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서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예수님이 섬기신 그 섬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활동,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서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셨겠습니까? 이 주님의 나라와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높은 자리로 오름이, 사람들 위에 권세를 부릴 수 있음이 생의 목적인 줄 안다고 42절에 책망을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오름이, 사람들 위에 권세를 부름이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 42절에 책망하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부류,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신금 말입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생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와 질서, 이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라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급을 가리켜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아주 몇 년, 수년 전인데 이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닌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시던 말씀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밖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집사밖에 아니요? 집사가 어때서? 아이고, 성도님 잘 모르는 사람이요, 큰 교회에서 서로 모르잖아요. 나 성도 아니고 나 권사인디? 성도가 더 큽니까? 권사가 더 큽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심지어 목사 직분을 받았어도 성도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아무리 권사 임직을 받았어도 성도가 못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권사 임직, 목사 장립을, 목사 안수를, 장로 장립을 못 받았어도 그가 성도가 되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권사, 장로, 목사,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예,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그러면은 성도가 더 큽니까? 그 직분이 더 큽니까? 성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나이 지긋하게 인자하게 생긴 약간 할머니 같이 생겨서 아이고 성도님 했는데 나 성도 아니고 권사인디? 성도보다 권사가 훨씬 높다 그 말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름, 이 차이점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깨닫고 서 있지 못하면서 내가 섬김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세례인데 이 세례는 우리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명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분명 자신의 일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잔과 주님의 그 세례가 있음을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왜입니까? 43절 말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깊고도 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은 결국 말씀하십니다. 섬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어떠한 개념이 있습니다. 섬김의 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답은 정해졌습니다. 섬김의 본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뭐 섬기죠? 본질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섬김이 무엇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정체성이고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의 섬김의 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들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본은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섬깁니까? 제물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어지고 피 흘려지고 또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닿게 하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때까지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기까지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대속의 바로 그 제물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와 같이 섬김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제물의 속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한 섬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섬김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은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섬김, 수고, 봉사, 헌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겠지만은 여기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끊어졌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 회중에 들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문둥병자같이
그 진중에서 쫓겨남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더러 그 섬김에 동참하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성도들 먹이고, 성가대에서 반주로 기타 인사 안내 등등으로, 방송실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물론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더러 동참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한다는 그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어진 사람이,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섬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은 소극적인 일이고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죠. 있지도 않은 말을 과장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화가 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알겠죠. 같이 싸우면은 내 분은 풀리겠죠. 내 분은 풀리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본이라고 하는 그 섬기는 일, 그 사람이 멍이라도 내가 들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가 참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하나님, 나의 감정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억울함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감정을 사용하십시오. 내 감정, 그것이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감정까지라도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침뱉음을 참으셨습니다. 하늘에 12영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싹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한 권세 있으신 분이지만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다 참아내시고 모욕과 손가락질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참아내시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들이신 바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우리의 아버지라 주기도문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 이와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이 일, 이 섬김이 제사장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일은 쉽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돈으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저도 목회를 몇 년 하고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일은 쉽더라고요.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 쓰시라고,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 조롱,
내가 다 참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헌금은 이것이 담겨져야 진짜 헌금입니다. 헌금의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진짜 가짜 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되지 못하니까 그 본전 생각,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화남, 그 분노, 이거를 하나님 쓰시라고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섬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섬김의 일들보다 더 큰 본질적인 섬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 우리의 패배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영역이고,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참아내서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혈과 육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내가 져주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 좌우편으로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해야만, 가득 차야만 더 점점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내가 참고 인내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섬김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다음 간 2인자입니다. 다음 가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섬김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침뱉음이라도 손가락질이라도 모욕이라도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져서라도 주님의 그 섬김을 나로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